바울 당시 바울이 쓴 성경이 14권이나 되는데, 근데 바울이 전하는 이야기 속에 담긴 너무나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는 그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다시 말해 이 글들은 바울이 이 십자가의 이야기를 단지 어떤 지식과 신학으로만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가 자신을 변화시키고 있는 힘으로 증거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바울이란 사람은 이 십자가로 거듭나고 이 십자가로 변화되어서 마침내 이 십자가의 사상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은 주님처럼 이기심이 거의 십자가로 정복되어진 사람, 바로 주님을 가장 가까이 닮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살아갔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의 정신과 십자가의 사상이 그를 온전히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이제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아니라 내 이심과 내 욕망과 내 거칠고 불안정한 정신이 내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 쉽게 속상하고 작고 사소한 세상의 것으로 요동치며 힘들어하는 그런 내가 나를 이끌고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역사하며 살아가시는 전혀 다른 인격과 정신과 사상이 나를 이끌고 있는 위대한 인생으로 나는 변화되어 살아가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 오늘 우리가 이기적인 모습에서 변화가 잘 안 되는 것, 오늘 우리가 너무나 세속에 푹 파묻혀 살아가는 이유, 오늘 우리가 죄를 극복하지 못하는 이유, 오늘 우리가 너무나 그리스도의 정신과 멀리 떨어져 살아가는 이유, 이 모든 답들이 이 십자가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십자가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며 함께 그 고민들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30세에 세상에 등장해서 3년 반 동안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다가 6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금요일 자정쯤에 유대인들에 의해 체포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에 재판을 받으시고 금요일 오전 8시에 사형 선고를 받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려 오후 3시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마치 예루살렘의 왕으로 등극하려고 하는 듯한 퍼포먼스를 펼치며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전역을 떠들썩하게 만들며 당시 가장 유명하고 가장 대중적 지지를 많이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누구도 그런 예수가 이렇게 십자가형으로 죽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돌아가시기 전날까지. 그런데 너무나 순식간에 상황이 돌변해서 체포된 지 하루도 안 지나서 그 다음날 형집행이 이루어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며 묻고 또 묻고 한 주제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사형에 처할 만한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인데 누가 그 예수를 죽게 했는가? 무엇 때문에 누구에 의해 돌아가셨는가가 끝없는 물음을 통해서 계속 퍼져나갑니다. 실제 시대의 소망에 보면 주님이 돌아가신 후에 그토록 선한 일을 한 분이 세상에 없었다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의 선행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분의 빈자리를 허전해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과정 속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들이 몇 사람이 등장하면서 비난의 대상자로 등장하는데 그 중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유다이고 또 한 사람은 대제사장 가야바이고 그리고 또 한 인물이 바로 로마 총독 빌라도입니다.
실제로 제일 처음에는 유다가 예수님을 제사장들에게 넘겨주게 되는데 그 이유를 복음서 기자들은 그것은 바로 유다의 물질에 대한 탐욕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은 30에 예수님을 체포하는 길잡이가 되어준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가야바의 손에 예수님이 넘겨지게 되는데, 그런데 가야바의 손에 넘겨진 이 무죄한 예수님께서 가야바에 의해서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고 사형에 처해지는데, 그 이유를 복음서 기자들은 가야바의 예수에 대한 질투심과 시기심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후 로마 총독 빌라도가 무죄한 예수를 석방시키지 못하고 형을 집행하는 로마 군병들에게 마지막으로 넘겨주게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빌라도의 이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무죄한 예수를 지켜주지 못하고 십자가에 내어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 군병들은 이렇게 넘겨진 예수님을 아무 생각 없이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서의 기자들의 이야기를 몰입하여서 쭉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준 결정적인 인물은 유다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도 아닌 듯하고, 그리고 대제사장 가야바인 것 같지만 그도 아닌 듯하고, 빌라도인 것 같지만 그도 아닌 듯하게 쭉 이어져 나갑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이 재판 과정이 절정을 향해 달려갈 때 마태는 마태복음에서 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당시 재판관인 빌라도에게 소리를 질러 요구하기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소리를 지르는데, 그런데 이들은 거의 광적으로 악을 쓰며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빌라도는 군중들을 향해 이런 말을 합니다. 어쩌미냐고,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고 하며 대묻습니다. 다시 말해 빌라도는 군중들이 왜 이토록 예수를 죽이려 하는지 그 이유를 찾지 못해서 반복적으로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음은 복음서를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이 지점에서 빌라도와 같은 생각을 품게 합니다. 다시 말해 복음서의 기자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왜 예수를 못 박아야 하는지, 도대체 이유가 뭔지를 이 지점에서 오늘 우리에게도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나의 주님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들이 이토록 예수를 미워하는지, 아니 그들에게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들이 예수를 이토록 미워하는지, 저토록 맞았으면 동정심이 들기라도 할 텐데 왜 저들은 예수의 고통에 만족을 못하는 것인지, 등이 누더기가 되어 서 있는 저 예수를 보면서도 왜 그들의 마음엔 동정심이 일어나지 않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아픈 사람들을 고치시고 언제나 좋은 일만 하신 너무나 선한 분인데 그런 예수님을 왜 저토록 아프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악을 쓰는 군중들을 향해 그만하라고 소리를 지르고 싶은 심정이 오늘 우리 모두의 마음에 들게 합니다. 그러나 문득 우리는 이 장면에서 성령은 우리에게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저 예수를 죽이려는 저 수많은 군중들 속에 만약 내가 서 있다면 나는 다르게 행동을 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유다의 위치에 있었다면 우리는 다르게 행동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을 가지고 유혹하는 그 제사장에게 매수되지 않았을까요? 만약 당시 대제사장의 위치가 바로 내가 서 있는 위치였다면 나는 당시 가야바와 다르게 행동했을까요? 마찬가지로 내가 당시 빌라도의 위치에 있었다면 나는 사랑하는 주님을 석방시키기 위해 나의 직위를 걸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의 이야기를 전개하는 방식을 보면 예수님의 죽음의 책임을 유다에게서 제사장에게로, 그리고 다시 빌라도로, 그리고 최후에 가서는 군중들의 모습으로 몰아가면서 결국 이 모든 이들의 모습 속에 존재하는 그 죄악을 통해서 우리들의 죄악을 보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이 복음서를 기술하신 목적 중에 하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유다에게 있었던 그 동일한 탐욕이 만일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도 유다처럼 당시 그 자리에서 주님을 은 20에 팔았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당시 제사장에게 있었던 그 시기와 질투심이 오늘 우리 마음에 존재한다면 우리는 가야바를 비난하고 정죄할 입장이 아니라 우리도 나의 인기와 나의 권력을 빼앗겼을 때 나의 것을 빼앗아간 주님을 등이 누더기가 될 때까지 때려서
그 피가 온몸에 흐르는 것을 보아도 성이 풀리지 않을 만큼 주님을 시기하고 미워하며 증오했을지도 모를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빌라도처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다면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만 나의 세상적 자리를 지키기 위해 결국 우리도 빌라도처럼 주님을 지켜내지 못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말은 오늘 우리 안에 이 죄가 있다면 우리도 십자가 앞에 무죄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의 기자는 이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 안에 있는 이 죄를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고 결국 이 죄가 주님을 십자가로 몰아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심히 키우고 있는 탐욕이, 오늘 우리 안에 무심히 자라고 있는 그 시기심과 질투심이,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오늘 우리가 언제나 양보하고 타협하는 진리에 대한 비겁함이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우리가 정복하지 못한다면 언젠가 결정적인 순간 그 죄악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배반하는 자리로 우리를 몰고 갈 수 있음을 언제나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에서 자라나는 그 죄악들 하나하나가 주님의 등을 누더기로 만든 채찍이었고 오늘 우리가 아무 죄책감도 없이 짓는 그 죄 하나하나가 나를 사랑하는 그분의 그 손에 깊은 상처를 만든 대못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오순절에 베드로가 수많은 군중들을 다 모아놓고 그가 첫 설교를 하였는데 그때 그는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너희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다시 말해 유대인들이 이 예수를 죽이는 일에 가담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베드로가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모두가 아니었죠. 행위적으로 볼 때 그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말을 들은 모든 군중들이 전부 이 말을 듣고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전부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찔린다고 하는 말은 전부 이 말을 받고 전부 자신의 안에 있는 그 죄를 보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찔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카타소노마이라고 하는 단어로 죄로 굳어진 마음을 이 말씀이 막 후벼 파고 뚫고 지나간다는 그런 의미의 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베드로의 기별이 가슴을 후벼 파고 나가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을 다 찢어놓고 슬퍼 통곡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가 하면 바로 이 십자가의 이야기가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37절에 보면 모두 통곡하여 말하기를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서 회개하고 통곡하며 눈물바다가 됩니다. 그때 베드로는 말하기를 회개하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으라고,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라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주님을 슬프시게 하는 삶을 살지 않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사도행전을 통해 말하는 죄인이 십자가를 통해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방법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사도행전을 보면 회개한 모든 사람들, 그리고 성령을 받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이 십자가에서 그분을 돌아가시게 한 나의 죄를 바라본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돌아가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죽음 속에 나의 죄가 있음을 확인하며 그러면서 참된 회개를 통해 주님을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런 성령의 사람,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란다면 오늘 우리도 나를 사랑하여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그분의 그 죽음 속에 나의 죄가 있음을 확인하고 그리고 참된 회개를 통해 주님을 만나 베드로가 약속한 그 성령을 선물로 받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오늘 우리 모두도 갈라디아 2장 20절의 그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말씀을 줄이겠습니다.